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고 싶죠. 이왕이면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실패들 그거 좀 거울 삼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지혜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강연이나 이런 특강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보자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실패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좀 적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말씀 속에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칭찬을 들었던 지혜로운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추진했던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서 힘차게 추진을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켜 행한 다윗 같은 왕이었다, 다윗을 닮은 왕이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부강해졌고, 다윗의 시대처럼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해서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수도 더욱 늘어나서 무려 116만 명에 이르는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공식, 승리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여호사밧 왕도 실수를 범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게 됐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결국 여호사밧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죠. 연합과 화합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은 신앙이 결여된 동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연합은 결국 모두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쫓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아들 녀석들이 물어봐요.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다 좋다. 뭐 못생겨도 좋고 돈이 없어도 다 좋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니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농담 삼아서 아버지 그러면 교회를 져주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쓸데없다. 예수 안 믿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아예 기준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문 좋으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행복도 잃어버리고요, 둘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실패를 많이 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 당대에는 평화를 누렸으나 다윗 왕조가 멸절될 위기에 내몰리게 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이놈이 다시 산당을 세우고 아합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은 자기 친형제마저도 죽이는 냉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좀 멀리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멀리 보고 살아야 된다. 당장의 평안함, 당장의 유익을 쫓으면 안 된다. 나의 자녀들과 그들의 신앙과 삶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이 아사 때부터 계속되어진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동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 힘이 되어달라는 아합 왕의 부탁을 받게 됐다 이겁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참 제대로 아합 왕의 꾀에 넘어갔죠. 많은 양과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는 길르앗 라못 치러 같이 가자, 전쟁하자고. 결국 여호사밧은 허락을 하고 받았습니다. 일은 점점 꼬여갔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더라. 소망이 있더라. 바로 여호사밧의 다음 행동에서 그가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물어보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났어요. 자기의 실수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의 삶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물어보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지혜로운 왕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 실패를 적게 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의 거울 앞에 나와 나의 상황을 세워보십시오.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딱 적용해서 비춰보면 뭐가 삐뚤어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반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먼저 살펴보라. 그리고 움직여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아. 이 말씀을 정말 달게 주야로 묵상하고 받아 먹었더니 명철하게 됐다 이거예요.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고 나서 딱 살펴보니까 거짓 행위가 보이게 되고 그걸 미워하게 됐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니까 실패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물으십시오. 먼저 물으십시오.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깨달은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쓴소리를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쓴소리를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식을 잘하는 거예요. 편식하면 건강을 잃게 되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소리는 잘 듣고 잘 받아먹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잘 받아먹고 암송하고 붙여두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면 기분 좋다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쓴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권면하고 채찍질하고 때로 혼을 내키시는 말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돌아서게 하실 때는 반드시 쓴소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를 잘 듣고 돌이키면 실패를 이길 수가 있다. 이거.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입에 바른 소리로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왕은 능력이 있으시니 싸우십시오. 승리는 100% 장담합니다. 이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다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100%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반대 의견들을 잘 경청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 나갈 때 발전이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반대 의견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조금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이런 소리 듣기가 얼마나 거북하고 싫은지 집에 오면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며칠을 고민해야 됐어요. 근데 점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일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실에 사방 구석에다가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은밀하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을 써 붙여놨어요. 듣기만 해라.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변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참고 듣다 보면은 깨달음도 생기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이거죠. 그게 지혜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면 바로 실행하지 않고 잠시 추진하는 걸 멈춰요. 그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쓴소리가 중요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단소리 듣기만을 원했다 이거예요. 쓴소리 듣기 싫어했어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모두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이 예언만 하고 나가 싸우라는 아첨의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간파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옳은 소리가 아니라 왕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단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물은 것이죠. 근데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는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였다. 듣기는 거북하나 그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정직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십니까? 듣기가 거북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콩닥거리고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내 마음을 쪼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꼭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요. 정말 은혜 받은 분들 가운데 기분이 좋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꼭 저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많이 교훈을 얻고 뉘우치고 기뻤습니다. 제가 아무개 집사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있는데 좀 회복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번 용기를 내서 화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오늘 하신 말씀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제 뒷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기분이 나빠져서 이제 실족하는 분들입니다. 실족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숨이 가빠지신다면 당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 고개 돌리지 마세요. 기분 나쁘면은 고개가 돌아가.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분이 좋으면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그 동태 눈깔 같은 눈이 막 밝아지는데, 말씀을 듣다 기분이 나빠지면 옆을 봐요, 옆을. 다른 사람을, 저 집사 보고 하는 얘기인가?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삶의 교훈으로 삼을 때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넘어서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달달한 말씀만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쓴소리를 더 잘 새겨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쓴 양약이 되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은혜로 말씀을 듣는 귓문이 열리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말씀으로 포장된 거짓된 축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합이 쓴소리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 동안에도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달콤한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얼마나 교묘하고 달콤한지, 말씀까지도 막 들이대면서 예언을 하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이름도 그나아나. 그나아나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나아나? 그나아나.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는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 정반대로 행하는 거짓 선지자였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얼마나 단소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놀려먹는 사람들 보면 이 참 입술에 예술의 경지가 있어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막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나왔어요. 미리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것은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 이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결과였어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을 거예요. 역대하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이든 심판의 영이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영들이 있어서 멸망으로 실패로 이끌어간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이 죽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끼워 맞춰서 자기를 축복하는 거라고 죄를 범하고도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다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다르게 해석해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약한 민족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수탈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을 말해요. 남을 등쳐먹고 탈세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빼앗기고 사기치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교묘한 영의 속삭임에 속아서 자행된 기독교의 슬픈고 아픈 역사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때가 됐습니다. 높아지십시오.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때려 부수고 왕이 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우리도 좌우편에서 한 자리씩 하겠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을 영적으로 어떤 소리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었던 그 눈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합을 속이는 시드기야는요, 철로 뿔을 만들어 춤을 췄습니다. 춤을 막 추는 거지. 힘센 소가 모든 대적을 이기는 이 예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얼마나 듣기 좋고 통쾌한 말씀이에요. 시원시원하잖아요. 이 말씀의 예언을 막 주면서 큰 철불로 들이받는 모습을 하면서 막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들소의 뿔과 같은 힘으로 들이받아 승리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아합의 마음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의 힘은 매우 교묘하고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를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요,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 밝히 다 드러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또 거짓된 축복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을 분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쓴소리를 더 귀담아 들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거짓을 분별함으로 실패를 뛰어넘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